함께 찬양드림으로 12월 2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이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의 가치로만 사랑을 해석하려 할 때 생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원의 관점에서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의 완성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심판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이가 바람 피우는 것에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감정을 가진 사람의 눈높이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을 만한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소리만 치신 것이 아니라 손에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까지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때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왕 요시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묵은 때와 찌든 때와 같이 들러붙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무당 점쟁이, 점을 치는 도구인 드라빔, 각종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신 겁니다. 악을 제거하려면 사람의 생명을 손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손대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언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인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누가 봐도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죄와 악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죄악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심판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완성을 위한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 곧 죄악에 대한 심판의 준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친 십자가 사랑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갈무리하는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가릅니다. 이스라엘의 정화의 여정에 있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심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때에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 그 헌신적인 그 눈물 어린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할까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신랑에게 버림받은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신교회의 한 지체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그 소망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는 주일에 있는 교인 총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우리 안에 찌든 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바른 믿음을 계승해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파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갈무리하며 이제 대림절 넷째 주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는 정신교회 교인 총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찌든 악을 제거하고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바른 믿음을 계승해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양육하는 복된 교회 학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재난과 재해로 허덕이는 온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땅끝으로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부터 비롯되는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함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불의와 악을 척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사오니, 이제 불의에 항거하며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의 심장을 품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를 성결케 하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